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모하고 또 애타게 바란다고 할까요? 기대한다. 그런 마음들, 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해보았을 것입니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대하고 또 바라는 것들이 사모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은 내가 무엇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더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성도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다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 또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이지만은 느헤미야 총독이 1차로 돌아왔을 때에 2차로 인도해왔던 그 에스라가 이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사와 율례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학사 에스라처럼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에스라처럼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대답이 좀 괜찮네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런 마음들이 참 어떻게 보면 다른 것에서 욕심이 있지만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욕심이 제가 좀 많은 사람인데 못하잖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는데 그 밖에 이런 것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과요불급이라고 하는 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때로는 선한 욕심과 선한 그런 것들을 좀 가져만한 일들이지만은 그래도 모두가 다 이렇게 학사 에스라처럼 모든 것에 능통하고 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정통, 똑바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에스라가 설교하는 이 장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얼마만큼 신앙에 정말 열심히 있고 뛰어난 자들이 돌아왔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생각이 좀 납니다. 이들은요, 하나의 나라에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 모든 것을 자기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에 한 4만 명 넘게 돌아오는데 2차에도 그 비슷하게 돌아오고 했지만 전체 돌아온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소수 정예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현실과 자기들의 신앙에 있어서 괴리감은 아닌데 굉장히 부딪히는 것도 많고 너무 자기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사건과 상황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차로 돌아왔던 이 에스라가 총독 느헤미야가 다스리던 그때에 아마 이것은 기록한 것은 느헤미야가 총독이 아마 죽었거나 아마 끝나고 난 뒤에 총독이 이제 총독을 내려놓는 일이라든지 아마 이런 시대에 아마 이 에스라가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자세하게 또 연구하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상황적인 시간이 에스라가 그 당시에 총독이 스룹바벨과 또 느헤미야 이렇게 다 있는 이 시대에
기록한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에스라가 기록한 그 시기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힘든 재건에 또 회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나 많은 또 여러 교회들 많이 다니지 않지만은 외국에도 성경을 읽을 때는 찬송할 때는 일어서서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도 지금도 일어서서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배 때 말씀을 읽을 때만 일어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이럴 때만 일어나고 나머지는 않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오늘 요 에스라가 성경을 펼쳐서 딱 펼칠 때 이때 일어섰던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그 맞는 말씀을 받는 자세로 그렇게 일어서서 하고 또 고백할 때도 그와 같은 이 신앙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어떤 우리 행동의 지침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했는데 무슨 강단? 특별히 지은 그러니까 특수 제자가 뭐 이상한 거 있는 것이 아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강대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국에도 강대상. 한때는 크리스탄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그렇다고 있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냐. 에스라 구약에는 나무로 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진리는 아닌데 그만한 중심이 하나님 향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앞에 성경 말씀을 에스라처럼은 아니라도 그렇게 말씀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런 대답이 좀 괜찮아서 제가 못 들은 건지 아니면 여러분 속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영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제가 영이 닫혀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지혜 있고 좀 더 많이 알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이 정말 내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효용이 있고 내게 그 말씀이 아무런 효용이 없는 지나가는 바람은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내게 생명과 아무런 용기도 주지 못하고 삶의 변화도 주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앞에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알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한 절 한 절 그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대답은 뒤에 거죠.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순종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한 절 한 절 오늘 10절만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좀 힘들죠. 한 절도 쉽지 않은데 10절까지 10절을 어떻게 다 순종하느냐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좀 무겁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사실 앞에 이제 말씀부터 먼저 좀 봐야 되는데 앞에 한 절 먼저 봅니다. 우리 7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시작. 7장 7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너희들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 8장 1절에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과 이제 8절에도 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어떻게 앞에 이제 이 거주하고 있는 이 자기들의 지역들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8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 삶의 그 모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도 순탄치 않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에 방해거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렇게 자기들의 성읍에 본토, 그 본 성읍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순탄하지 않는 삶도 있지만은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할 때에 언약 갱신이든지 확인할 때에 어떤 장소에서 하자. 그냥 거래소 길에서 그냥 오늘 여기서 우리가 너와 내가 이런 계약을 하자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그냥 길에 가다 아무 데나 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는데 너희들이 본토라고 하는 이 표현 옛날에는 이제 앞번에 이제 계획한 걸 쓴 경우에는 너희가 본토, 본성업이라고 이렇게 본토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부터 하나님 주신 그 원래의 이스라엘 받았던 그 땅 자기 소유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곳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언약을 다시 이제 갱신하는 거예요. 과거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그 사건의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에 에스라가 이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예배의 행위로 지금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주일 예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죠? 제가 답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합니까? 언약 갱신이 아니고 우리는 신약시대는 뭐라고 했어요? 언약 확인입니다. 확인. 신약시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제가 믿고 가면은 분명하게 이것이 저의 것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이는 확인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배는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의 갱신. 왜냐하면 똑같은 언약이지만은 이제 세대 사람이 바뀌는 장소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면은 언약을 다시 그들과 갱신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들의 본토 성읍에 거할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했던 고토로 다시 돌아온 이들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새롭게 어디서 맺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서 이미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갱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요를 받으면서 받은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따라서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뭐 되고 제4장 나라가 된다. 제4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영국에 뭐가 된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약과 심판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그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그 죄악의 모든 죄악의 사슬은 찢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죄악이 아닌 이제 하나님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버리지 않고 다시 주시는 그 율법의 언약을 다시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예배의 장면으로 이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2절, 3절 한번 읽어보면 어떤 시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문맥이 뭐거든요. 자, 2절에 보면은 1절 아까 다 읽었죠. 자, 수문학 공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이 백성들이 누구에게 제사장들과 이 학사 이스라엘에게 언약이 담겨 있는 그 책에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져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뒤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째 달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에 굉장히 하나님 이 약속 우리에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어렵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와 내 백성 우리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율법을 낭독해서 우리에게 귀에 밝히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에 눈 또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요청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뭔가가 있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찾아서 하나님 율법의 책이 자기 손에 없으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서기관들과 이 율법사들, 인사들에게 책이 있는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 오든지 아니면 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모세 의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없으면 어디서 찾든지 찾아서 시간이 걸리도록 찾아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가 모르거든요. 여러분이.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정예부대가 나와서 믿음의 정예부대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 앞에 율법의 언약책을 기억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의 재산이나 기득한 모든 것을 바벨론에 다 버리고 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율법대로 하나님 끌어내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내 뒤에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들려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왔습니다. 대답하기가 좀 부끄럽나요? 오늘 부끄러워하는 오늘 표현에 보면은 박사 에스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개를 위에 땅을 울렸어요. 부끄러워요. 그들은 사실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자기 조상들이 행한 죄로 인해서 자기도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사슬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노예는 아니지만은 부끄러운 나가는 삶을 살다가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죄악된 삶이 다시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게 해 주십사하고 하는 흘리는 대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8절 9절에 보면 이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대개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여러분 앞에 제가 질문했던 거 수요일날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저를 보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회라고 하는 거룩한 모임을 가지는 그런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7일 동안 6일이죠. 초막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구원해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생각하는 그 무게감을 높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데 세상에서 분주해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면 오늘 내가 이리 가야 돈을 벌까 저리 가야 돈을 벌까 이런 세상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간다면 초막절의 삶이 아닌 거예요. 7일은 아니지만 같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제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완벽하게 못 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젖어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초막절을 지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삶들을 드리는 것처럼 내가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내 가정과 직장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그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 앞에는 마지못해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내가 다시 한번 오늘 이 하루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육적인 삶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학사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기 위해서 책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6시부터 해가지고 12시 정도, 그러니까 몇 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에 그 수문앞이라고 수문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보면 앞에 수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수문 앞에 있는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 앞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해가 뜨고 아마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정오까지 중동의 이스라엘 지역에는 낮 되면 엄청 덥습니다. 뜨거워서 못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의 현장에 비치고 들려지니까 몇 시간을 끝하는 거예요? 최소한 6시간 이상을 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한 30분 설교하는 것을 갖다가 한 3시간 정도 여기서 설교하고 가면 오늘 여러분 다음 주에 노을 분들이 몇 분 계실까요? 그래도 노을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좀 별로 놀랍지 않은가 보네요. 6시간 동안에 서 있었다 하는데 하나님 은혜의 말씀은요, 과거에 저도 뭐 많은 시대를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전에 신앙생활하던 우리 집사님 세대의 그 어르신들은,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미끼를 쌀, 물, 이고 반찬 만들어가지고요, 그곳에 가서 가마떼기 같은 거 깔아가지고 밥 먹고 솥단지 걸고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은혜 받고 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세대의 자녀들이요, 복을 받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데요,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천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로 인해 천대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제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요, 누구의 은혜요?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의 기도와 그 무릎의 삶에 순종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것은 내가 잘했을까 아니라 내가 이 시대에 짠하고 태어났을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그런 무릎과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그 시대,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은요,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고 자랄 수 있는 그릇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 또 넘겨줄 수 있는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열조와 같이 우리의 무릎은 기도로, 우리의 입술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은 손길은 모든 것이 수고로,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식어지고 사라진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너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은 요 나무, 단, 요거 높다라고 하죠. 높은 곳에 서 있다고 하는데, 요 상당히 요것은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도 부여하고 할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수문화 광장에 있으니까 많은 백성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 뒤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은 자세히 안 보이고 누가 뭘 하는가를 알 수 있으려면은 좀 높은 곳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은 강대상이라고 할 때 요 강대상의 의미는 높다, 올라가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위치가 높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위치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지금 강대상 요 단이 좀 높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려고 하면요, 목이 좀 아플 거예요. 3시간, 6시간 서 있으면 아마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목 기부스가 노래가 이제 집에 돌아가고 돌아올 때쯤 되면 또 다시 펴졌는데 또 주일날 오면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이, 연결이, 연속이 되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좀 높은 것은 과거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는지 이해가 갑니까? 강대상이 높다는 것은요, 말씀의 근위가, 하나님의 근위가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강대상을 굉장히 옛날에는 한 1m 이상 높여가지고요, 그렇게 곳은 여자도 올라가지 못하고 강대상 밑에는 아무것도 어떻게 못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은 그 밑에 들어가서 놀기를 좋아하고 아무도 없었죠. 자기들끼리 있을 때만 놉니다.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높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권위가 높은 것이 아니라 뭐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그 큰 목적이 바로 강대상, 특별하게 만든 나무 안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앞에서 에스라가 설교를 하는 게 강독을 하고 읽어주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율법자들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깨닫지 저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이해를 못할 때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줍니다. 해석을 도와줍니다. 내시가 길 가는 두 사람 하나 에디브가 내시가 가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어요? 네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성경 뭐를 읽고 있는데 너가 아냐? 이러니까 아니요, 그냥 말만 읽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만 알고 있는데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알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쫙 가르쳐주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작품과 부활하게 되는 이 모든 사건을 가르쳐준 10편 10편 이사야 53편을 읽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게 합당한데 우리를 세례를 여기서 줄 수 있는, 그 세례를 주고 나서 차전이니까 왜 바꾸는 게 없네요. 영의 이름이 있습니다. 육과 영이 같이 동시에 이동을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못 깨닫는 사람이 있을 때는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와줘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 바로 알아듣고 알아듣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하고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뭔지 우리는 물어보고 또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되는데 쪽팔리면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쉽게 가르쳐 주고 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가정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가정 예배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내가 느끼고 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고 할 때에 이때의 신앙의 성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나누고 하는 이런 것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큐티나 이런 것으로 굉장히 이것이 예배보다 어찌 보면 더 신령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좀 잘못된 풍조가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말씀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좀 내용들이 길어서 두 분 나눌까 하다가 말씀 여기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 하진 않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에 나올 때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찾고 찾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와야 됩니다. 이 예배예요. 그렇게 놓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권위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보게 하는 이 특별히 지은 강대상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될까요?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가 가르쳐 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감동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 모르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처럼 연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권위 있는 자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 나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까지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수준에까지 자라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가 그렇게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했는데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다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사모하면서 그 다음 날도 또 우리에게 그 못다한 말 우리가 못했던 그 이해했던 그 말씀들을 또 들려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은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말씀의 제목,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 뭐예요? 영적 부흥? 네, 영적인 개혁.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개혁한다는 뿌듯부수고 이런 것들 의미가 있지만 강한 의미가 있지만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서서 복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 영적인 갈망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책을 펼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한 자세가 그들이 바뀌게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받을 때 6시간 정도를 서 있었는데 그 서 있는 동안에 지쳐서 우왕좌왕 웅성웅성하지 않고 다른 흩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내려오면 포크레인도 못 든다는 눈꺼풀이 내려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삼하는 것. 물론 조롱도 오긴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개혁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육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정예부대, 믿음의 부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찾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한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 그 예배의 장소를 자꾸 찾는 것. 이것을 다르게 정리하면 여러분의 삶의 예배라는 그 예배가 굉장히 바로 부지런히 우리 한 장소 모이는 회중이 모이는 장소는 머릿돌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예배는요 오늘 이들이 말씀을 한 자리에서 받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장소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내 삶에서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내 삶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서, 이 강대상이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1.1도 변함이 없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귀에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영적인 계획을 위해서 오늘 다는 듣지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생각하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 영적으로 내가 계획될 것, 이것은 육적으로 같이 함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